예레미야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이 제목이 주는 의미가 있죠. 잊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꼭 잊어버려서 안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개인 소총, 무기 이런 것이죠. 그 무기를 그냥 부대 안에 두고 전쟁터로 나갔다. 그러면은 죽음이죠. 이런 물질적인 것도 있는가 하면은 좀 정신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께 이제 중보기도의 시간에도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번 주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명감이죠. 바로 철저한 그런 사명감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시편에서도 그러고 여호와께서 베푸신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십니다. 왜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시는가?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제 선지서 말씀들을 보면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 등한히 여기고 그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취급하고 또 잊어버렸을 때 이것이 너무나도 쉽게 범죄와 연결이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큰 죄에 빠진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언서를 보니까 이제 대예언서, 소예언서가 있는데요. 이제 분량이 긴 것을 다니엘서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대예언서 책들이 있는데요. 성경 장수를 보니까 이사야가 66장으로 제일 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레미야서는 52장 그 다음으로 길지만 내용을 살펴보면은 가장 긴 분량이 바로 예레미야서라는 것이죠. 죄악을 향해서 치닫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려고, 진정한 회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꼭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멸망으로 이제 치닫는 그 마지막 시기에, 가장 어두운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심판이 이제 임박했죠. 이런 긴박한 시기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내용들, 구절구절들마다 좀 긴장감이 있습니다. 긴박감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내용이 책망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우시는 그런 책망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메시지 안에는 항상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소망이 메시지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에는 이 두 가지 환상을 살폈습니다. 좋은 환상, 또 한 가지 나쁜 환상이었는데 살구나무 가지,
그리고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기울어졌다. 그래서 참 유다를 향한 심판이 임박했다. 안타까운 미래, 그리고 살고 남으는 회복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겠다라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의 죄를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라는 이 큰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밝히면서 정말 징계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오늘 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이것을 또 드러냅니다. 예레미야는 벌써 1장에서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요,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더해가지고 조미료를 좀 더해서 그렇게 잘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보내신 분의 말을 그대로 전한다라는 그런 자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신 적이 있는가? 우리가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집에서 말씀을 읽고 이렇게 다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나의 삶에 임하신 적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심령에 그렇게 인격적으로 임하셨던가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맞다, 정당하다라는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임하시던가요? 아니면은 때로는 내가 가고 싶은, 내 눈에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길 가면 안 된다, 그거 잘못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실 때 정말 말씀이 인격적으로 여러분들 삶에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셨던가요?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힘을 실어주시는, 이것은 그저 내 생각, 내 착각일 때가 많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 나의 생각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생각이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맞지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살아서 인격적으로 그렇게 임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임하신 말씀 그대로 이제 예레미야가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특별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누구에게 외칠지니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루살렘의 어디에요? 귀에 외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에게 외칠지니라 해도 되는데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라 라고 하십니다. 굳이 문법적으로 표현하자면 의인법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실까요? 예루살렘의 귀에다가 외치라 라고 하시는 말의 뜻은 아마 웬만해서는 그 백성들이 잘 듣지 않을 것이다, 정말 듣지 않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단단히 각오를 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너는 가서 그들의 귀에다가 외칠지라도 그들은 웬만해서는 정말로 잘 듣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백성들의 자세는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저 하는 말이겠거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백성인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가닥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그런 식으로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 절대 안 변하는데 다 자기 소견대로 다 살아가지 않습니까? 믿는 것 같지만 그냥 자기 소견대로 다 살아가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복된 소식인데 좀 은혜스럽게 부드럽게 좀 거부감이 안 생기도록 하면은 안 되겠습니까? 근데 다수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때 진리도 변질이 되기 쉽습니다. 그나마 주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의 삶의 자세까지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속화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죠. 사람들이 싫어하면요, 대체로 그냥 사람들 목소리에 자신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변질이 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는 꼭 붙들고 외쳐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그 거대한 목소리가 그 풍파가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려는 나 자신을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하느님의 말씀을 외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명자의 길은 참 외롭고도 슬픕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그들의 귀에다가 외치라. 잘 듣지 않을 것이야. 그냥 살아온 방식 그대로 계속 살아갈 것이야. 그래도 너는 내가 전하는 말을 너 입에 담고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조미료 같은 거 치지 말고 그대로 외치라 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외치라고 하냐면은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의 때의 인애와 너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죠. 나는 그 사랑을 지금 기억하고 있다. 두 가지인데요. 무엇을 기억하시는가 하면은 너 청년 때의 인애, 그 헤세드, 그 자비로운 그 사랑, 이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신혼 때의 그 사랑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깊은 사랑의 관계, 그 관계에 있었을 그 시기, 막 언약을 맺었을 그때입니다. 바로 출애굽 광야의 시기입니다. 그들이 풍요로운 땅에서 배를 두드리며 그렇게 살 때가 아니라 출애굽 광야의 시기를 하나님은 그들과의 신혼 때의 사랑의 시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그때는 백성들은 방황하는 시기였습니다. 땅에 씨도 뿌리지 못하였고 수확도 하지 못했던, 그리고 목축을 할 수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때를 사랑의 시기라고 그렇게 신혼의 시기라고 보시는가 하면은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때만큼 하나님을 절실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했던 때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루하루 그들 앞에 큰 길이 열려있던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방황하였던 그런 길이었지만 약속의 땅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야 했던 시기죠. 철저하게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밖에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신랑 하나님은 신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매 순간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습니다. 방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게 하셨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진실하게 지키셨던 연애 기간, 신혼 때의 사랑으로 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그 백성들은 그 때를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은혜인데 몽땅 다 털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나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니까요, 아직도 그때를 그렇게 마음에 두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백성이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깨닫게 하시죠.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위한 그 성물, 그 소산의 첫 열매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 귀한 이런 존재 이스라엘을 삼키거나 해치게 되면은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보호함을 받는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전합니다.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간직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지켜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 스스로 고백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물에 함부로 손을 대면 누구든지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 그를 삼키게 되면은 하나님의 것에 성물에 손을 함부로 댄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벌을 받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성물이었던 이스라엘을 삼킨 나라들, 아수르도 그랬고요, 바벨론도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보호하신 분임을 알려주십니다. 얼마나 참 귀하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그 신혼 때의 사랑을 아직도 기억하시고 끝까지 지켜나가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정이나 우리 신앙이나 어떤 첫사랑, 그래서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우리에게 회복하라라고 권고하시는 것이죠. 모든 불행이 보니까 그 첫사랑, 이것을 잃어버린 데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거 간직하고 있으면 좋고 그걸 조금 식어버린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이렇게 범죄로 연결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귀한 존재인 이스라엘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매 구절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시는데요. 그 모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전체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마치 재판장에서 판사가, 재판장이 피고를 향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과 같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선포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정말 위로와 은혜를 베푸시는 그 말씀도 진실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시키시려고 징계하시고 경고하시는 그 말씀도 우리가 다 들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함으로 불의한 그런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너무 풍요로웠기 때문이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도 요즘 표현으로 수도꼭지 털면은 뜨거운 물, 찬물, 생수 골고루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잘 사는 이런 모습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절을 보니까요,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관계가 틀어진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다 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그 불의한 것을 그렇게 행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너희 조상들이 나에게서 어떤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우상에게 붙어가지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라고 하나님의 그 한탄하시는 마음을 보여주죠. 그 조상들의 죄를 언급하십니다. 즉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속해서 우상들을 따랐다라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인데 그 민족이 어떻게 하다가 이 모습이 되었는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바로 한 가지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애, 그 사랑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고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잊어서 안 될 것을 그냥 잊어버리는 순간 영혼의 무뎌짐과 타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죄가 굉장히 쉽게 삶에 흘러들어오게 되죠. 그 하나님 앞에서 쉽게 죄를 범하는 자들의 그 특징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하죠. 기름진 땅에 안정되어 자리를 잡고 사는 동안 지난 세월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자꾸 이런 것 저런 것은 막으시고 이것저것 요구하시는 분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순종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거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초창기에 우리 부모님들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 그때 모습을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정말 그때는 성미도 준비를 하셨죠. 저희는 외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그 섬기신 모습을 보면요. 그리고 헌금도 다리미치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정말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정성으로 섬기는 이런 헌신과 간절함,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함으로 기도하시면서 회개하셨던 이런 모습,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모습, 요즘 이런 신앙의 자세가 있는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삶의 질이 나아지면서 풍요를 누리면서 오히려 소중한 것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할 뿐만 아니라 정말 저는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자녀들에게 절대로 물려줘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를요, 6절에서 밝히십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아니하였도다. 조금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표현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있냐, 이런 표현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뜻이 아니라 지금 우리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근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타락하게 된, 우상을 섬기게 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결국 오히려 풍요로움이 너희를 망쳤고 나에게로 향하여야 될 그 마음의 대부분을 다 엉뚱한 곳에 두게 하는, 너희 마음을 다 갈라놓았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하나님을 까맣게 잊었다. 세상에도 이제 배은망덕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잊었다라는 이런 표현도 세상에 쓰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잊어버렸는가? 나중에 때를 지나면서 한참 있으면서 조금씩 잊혀진 것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요. 금방 잊어버리는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말씀을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좀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방석에서 꿀을 굳은 방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14절 다시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이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사사시대도 그렇게 거치고 왕조 시대가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경험한 후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기름지고 비대하고 윤택해질 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그 반석을 굉장히 업신여겼도다. 깔봤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곤고한 시절을 견디게 해주신 분에게 등 돌리는 것,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을 업신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죄악된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든지 그 마음을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그대로 정직하게 드러내십니다. 우리 인간의 표현은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는가? 그 사랑하는 백성들, 아직도 하나님은 그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고 계시는데 등 돌리고 배반하는 그 아픔을 크게 하나님이 느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드리는 예배 시간, 이것은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등에 업으시고 품에 품으시고 이렇게 인도하셨던 그 은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은 죽은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다 표현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표현하며 알아가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신지 이스라엘의 반역의 모습을 7절에도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행위, 그리고 이스라엘의 좀 이렇게 뒤에 보면 역겨운 표현을 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러운 행위가 대조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셨고 풍성한 열매를 먹게 하셨는데 보니까 온갖 좋은 것 그리고 기름진 것을 베푸셨는데 그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그 귀한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보니까요, 이제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라고 세우신 그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지금 어디 계시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율법의 지식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었던 이런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큰 세력들을 의지했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던 선지자들, 그러니까 풍요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선지자들, 입에 먹을 것을 들려주면은 좋은 말을 이렇게, 이 지도자들 그룹이 모두가 백성 전체를 타락으로 인도한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었다. 이것이 얼마나 참 안타깝고 얼마나 심각했던지 미가서에도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미가서 3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이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결과가 모두를 향한 징계와 심판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이것 역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다음 주 말씀에 그렇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엉터리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잘 망각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택하심을 받은 백성,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제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일컫는 그런 그룹들이 있죠. 정말 우리들이 먼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내 일터, 생업의 현장에도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이곳을 통치해 주옵소서. 나는 시간당 얼마를 받고 있는 종업원이기 때문에, 나는 사장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곳, 내가 일하는, 내가 잠깐 들르는 장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이곳을 통치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의 사명을 담당해야 될 미국 땅, 우리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상하게도 참 이렇게 우리 인생을 보면은 남에게 좀 이렇게 섭섭했던 일,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섭섭막이라는 이런 표현도 하는데요. 내가 좀 섭섭하면은 쉽게 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고맙고 감사한 일은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들어주지 않으면은 시험에 잘 들고요. 구원하여 주신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구원하신 이 큰 은혜는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첫사랑, 신혼 때의 사랑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잊지 않고 계시죠.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시는, 오늘 성경에 여러 번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호와여 어디에 계십니까?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